악한 사단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미혹하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그러니까 악한 사단을 말하는 것이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별건 아닌 일에도요, 흔들리게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공격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향하지 못하도록 흔들어 버리는데, 믿지 않는 저들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그들을 혼미하게 해서 결론적으로 뭐를 막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은 좋은 분이야,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 내가 언제 하나님께 방언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 그런 이야기를요 아무리 해도요 그들은요 그 이야기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놀랍게도요, 이것도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무당이 하는 이야기들은 그냥 돌리는 그 채널, TV 채널 돌리다가 무당 얘기만 나와도 그것이 솔깃해집니다. 이것이 악이 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하죠. 성경을,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내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 귀신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솔깃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그러냐면요, 유튜브에 무슨 운세, 신년 운세, 이달의 운세, 이런 영상들의 조회수가요 엄청 높아요. 설교 조회수는요, 우리 설교 조회수는 끽해봤자 한 30, 40 이런데, 그런 무슨 운세 이렇게 풀어주고 사주풀이 이런 것들은요 막 조회수가 막 몇만, 10만 막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 것만 봐도 세상에 악한 사단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꽉 잡고 있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도 못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며 전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성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그의 마음에 성령께서 여기 나온 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꽁꽁 싸매고 있는 악한 사단의 그 방패들을 성령께서 없애주시옵고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전도하면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거부해도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들이 그래서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요 이 마귀 앞에 서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라는 든든한 우리 편이 있으면요 마귀는 꼼짝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요 우리들이요 정확히 알고요 기도하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며 나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가족들한테 전도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이제 친구들이나 내가 전도하고 싶은 다른 남들은요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서요 어떻게 내가 전도의 목적이 있으니 잘해주고 싶고, 말도 마음이 힘들어도 예쁘게 말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요 가족들은 진짜 어려운 게 그 부분이에요. 아무리 예쁜 마음을 가져도 말이 이상하게 나가. 그러지 말아야지 100번을 다짐을 해도 막상 얼굴 보고 막상 똑같은 행동 보면 더 열불이 나가지고 콱콱 쏘아대지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 전도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들이요 가족 전도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는 이제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요, 가족 전도를 위해서는요, 나를 깨어 부수는 기도도 해야 돼요. 성령님, 제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게 가족인데 제일 못되게 해,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의 순간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낙심이 되고, 그리고 나도 잡힐까 두려워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들의 중앙에 오셔서,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우리들의 삶에도 내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업, 나의 어떤 인생의 목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요, 자식이 다치면요, 부모가 마음이 더 아픕니다. 이번 소풍을 갔다 왔는데요, 건아가 이렇게 가다가 넘어졌나 봐요. 다리가 조금 쓸렸어요. 근데 상처도 별로 안 났고 그냥 살짝 쓸린 거 표날 정도. 근데요, 그래도 갯단에는 이게 상처가 조금 나가지고 샤워하는데 너무 따가웠나 봐요. 그런데요, 제가 그 순간 건한테 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건아 넘어진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그 마음 자체가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건아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가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 그래서요, 연고도 마데카솔 솔솔 바르고 밴드도요, 널찍한 거 2개나 붙였어요. 지금도 붙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야, 자식이 다치면요, 자식이 넘어지면요, 더 아픈 사람은 부모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 제자들과 같이요, 무너지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들이 힘든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더 아프십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도 달릴 수 있겠는데 그렇게 목숨까지도 내놓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은요, 넘어져 있는 자들이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주변에 신앙의 동료들을 붙여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좋은 목자를 만나게도 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연고를 발라주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제자들이 주님이 가운데 쓰셔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되는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할 때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제서야 그들이요, 넘어져 있던 그들이 일어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가득 차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무너져 있는 인생도요, 정말로 희망이 없는 인생도요, 주님 앞에 오면 희망이 생깁니다. 아멘. 정말로 인생의 끝에 다다른 그러한 정말로 망한 인생일지라도요, 주님 앞에 오면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열매가 맺혀지고요, 다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회복하시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단지 그냥 회복돼서 일상을 다시 회복할 정도, 그냥 일상을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갈 정도로 주님은 우리들의 회복을 그것을 목표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회복하실 때는요, 일상을 그저 살아갈 정도로만 회복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힘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주셔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들,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감당하신 것보다 더 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까지도 얹어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말씀에 그것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 주님이요,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회복하실 때는요, 그냥 다시 진짜 생활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런데 회복돼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겠다, 이제 숨 쉴 수 있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듯이 주님이 회복시키신 우리들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보내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요, 어느 정도의 회복으로는 안 됩니다. 그 사명들을 감당할 정도의 힘과 능력과 그 권세를 함께 주시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22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요, 이 성령을 받으라, 그냥 살아갈 정도, 그냥 일어나서 걸어갈 정도. 여러분, 운동선수들은요, 축구선수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요, 축구선수들은요, 소속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팀 안에는요, 그 트레이너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들이 다쳤을 때 급하게 투입돼서 그들을 응급처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아주 전문 병원으로 데려가서 그 선수를 보호하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치료를 진행합니다. 그 치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고쳐지기만 해서 다시 그냥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그들을 위해서 그 모든 의료적인 시스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선수가 다시 이전의 그 활약, 이전의 그 기술들,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팀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 선수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이요, 그냥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그냥 주님 앞에서 그냥 만족하는 인생을 살 정도로 회복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들을 성령을 부으셔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힘있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까지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내 삶 살 정도면요, 뭐 괜찮겠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으로 나가려면 성령이 없이는 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한 영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우리들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은요, 성령을 부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은요, 그냥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지는 영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수제자 몇 명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을, 그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있던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아무런 그러한 영혼이 없는 그들에게
입김을 후 부르시면서 그때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요,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서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래서요, 그냥 내 삶을 그냥 살아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로 위대한,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충실한 그러한 군인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군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이들에게, 이름을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진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서 일하는 거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그렇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상관없이, 그런 거 상관없이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요, 오늘 마지막 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제자들에게 가서 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 사명은 무엇이었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령을 부으시고 나가서 전도해라, 나가서 내가 부활한 소식을 전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들이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 구약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 핵심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용서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그들을 치시고 그들이 다시 부르짖을 때 그들을 용서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이 죄를 지어도 내가 용서해주고 너희들을 받아주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가장 절정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들이 의지해서 기도하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용서의 절정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 자체는요, 그 흐르는 거대한 물줄기는요, 용서예요.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 이 용서에 대해서요, 성경에서 우리들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2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용서의 권리를요, 누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에게 두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에게 용서의 권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너무 중요한데요, A 사람과 B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 사람이 B 사람을 때렸어요. 그러면 A 사람이 이 B 사람을 때린 이 죄를 가지고 이 A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B를 때렸습니다. 하나님, 때리지 말았어야 됐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마음 편해졌어요. 근데 맞은 B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누워 있어요. 열받아서 이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걸 복수하지 진짜?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어느 날 A를 봤는데 막 얼굴이 너무 편한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사람들에게 용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A가 B에게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냐면 B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밀양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것을 추천해서 모든 신학생들이 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내용에 흐르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한 여자가 있었어요. 과부였고요. 그리고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녀가 납치가 돼요. 유기가 돼요. 그래서 막 온데건데 막 찾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려온 소식은 그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유괴범에 의해서. 그리고 그 유괴범은 잡혔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완전히 인생이 고장나 버렸어요. 이 여인의 인생은. 그래서요, 정말 막 무너지는 인생이에요. 숨도 쉴 수 없겠고 밥도 못 먹겠어요. 이전에 하던 일들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누군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나도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에 대한 이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용서해야 되겠다. 정말 너무 힘들지만 내 아들을 유괴한 그 유괴범을 용서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정말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 유괴범을 면회하러 감옥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유괴범의 태도가 아까 A와 똑같았어요. 아주 거룩한 사람처럼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만나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의아한 거예요. 용서하러 온 사람은 나인데 왜 저 사람이 마치 표정이 평안한 거지? 내 인생은 이렇게 죽을 맛인데 나는 그것까지 꾹꾹 눌러가며 왔는데. 그 남자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저는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기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요, 우리가 용서해야 할 대상이,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이 있으면 정확하게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죄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요, 마치 그 감옥에 갇힌 그 유괴범처럼요, 잘못된 구원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누구를 용서하시냐면요,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진정한 용서의 마음이 생긴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내가 죄를 지어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도 구해야 하지만요, 우리가 죄를 지은 그들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용서의 개념이 또 하나가 나오지요.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죠.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먼저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용서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를 시기하고 질타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요,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힘듭니다. 정말 힘든데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일단은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리고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가 받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천일 동안 일을 해야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일을 해야 됩니까? 16년? 막 엄청나게 많은 날을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그 금액이,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1만 달란트를 임금에게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임금에게 와갔어요. 저 이러면 제 아내도 팔아야 되고요, 자식도 팔아야 되고요, 저 죽습니다. 임금님, 왕이시여 저를 구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이 왕이요, 알았어, 내가 1만 달란트 내가 너 탕감해 줄게,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탕감받은 그 사람이요, 너무 기뻐가지고요, 집에 가는데 저쪽에 누가 있어요? 나한테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 일해서 이제 받는 그 금액,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막 달려가가지고 막 구박하고, 야, 너 왜 안 갚냐 나한테?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너 빨리 갚아, 당장 갚아, 막 하면서 막 윽박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요, 임금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지은 죄를, 우리가 용서받은 죄, 그것과 남들이 나에게 했던 그 잘못들 비교하면요, 마치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처럼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1만 달란트를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나에게 모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나 아무 잘못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용서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죽어있던 제자들을 회복시키셨어요. 더 큰 힘을 주셨어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힘, 성령을 부으시고요, 그들에게 가서 뭐 하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모든 그 용서의 모습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용서할 사람에게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자에게 용기를 내어 용서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길이 바로 이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바로 용서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 힘들지만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 자존심 상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다시 세우셔서 그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할 정도의 힘이 아니라 그냥 회복시키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용서의 길을 걷게 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들도 정말로 주님의 이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힘을 힘입어 주님 잘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를 제대로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용서의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주님 그 사랑을 나의 주변의 이들에게 나의 인생에서 잘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